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네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6월 24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열어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5절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귀한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목말랐던 대지 위에 오늘도 촉촉한 단비를 내려주시고 우리 이 새벽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이 새벽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피할 수 없는 죄나 시험은 없다라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상을 피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일상인 도시에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우상 숭배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혜롭게 각자의 방식으로 우상 숭배를 피하라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말하면서 이 말은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 중에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는 어떤 특정한 형태나 알지 못하는 어떤 신들을 섬기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더 근원적인 마음의 상태를 우상숭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바꾸어 얘기한다면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마음에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탐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탐심은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충족한 것보다 더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주어진 이외의 것을 가지려고 온 마음을 쏟는 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것이죠. 탐심이 있는 사람에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려고 불법적인 방법까지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모든 악의 뿌리인 탐심을 뽑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의 시작과 우상숭배는 바로 이 탐심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탐심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과도한 탐심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릇된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우상숭배 문제는 표피적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현실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마음, 이 마음들을 제거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형태를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우상숭배하면 어떤 조형물이나 어떤 신을 섬기는 것만을 우상숭배라고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심지어 자녀라고 할지라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란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모시고 살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다른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좌정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그 자리에 모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양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들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내 삶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상을 피해라 라고 말하는 그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라면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비춰봄으로써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거나 앞세우는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은 참으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시라도
한눈을 팔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영적인 생명력까지도 빼앗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경계를 되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앞서오지 않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 삼고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우상 때문에 우리가 참된 진리요,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데에 우리는 늘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상 우상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 가진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에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정말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고 오직 내 삶은,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참으로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삶까지도,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까지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만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저희들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귀한 장동교회와 우리 교회 각 기관들과 특별히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구역 연합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문정교 집사, 신점우 집사, 박성자 집사, 김승주 집사, 박춘성 집사를 비롯하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과 정매식 성도, 구식내 집사, 백용순 성도, 이산내 성도 등 연로하신 어르신들, 우리 안한내 집사, 임연자 집사, 김송나 집사, 염전복 성도, 정갑진 성도, 정삼식 성도 등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할 귀한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도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시험과 취업과 결혼, 그리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의 그 부르짖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도우심과 치료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우리가 섬기는 내 교회와 김광선 안재경 선교사님의 그 모든 사역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도록, 끝으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위정자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정말 이 위기 가운데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우크라이나의 땅 가운데 전쟁이 멈추고 참된 평화가 임함을 통해서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세계 경제가 하루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하나님보다 그 무엇도 앞세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위에 또한 우리가 섬기는 내 교회와 김광선 안재경 선교사님의 그 모든 사역과 그 가정과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